마태복음 4장입니다. 8절에서 11절. 하나님께만 예배하면서 제목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리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8월에 우리 교ገብ의 목회력이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달입니다. 우리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더 힘있게 해나가자, 이런 말이 되겠죠. 제가 이제 9월 달 첫 번째 설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해외 선교에 대한 메시지들도 분명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또 나올 텐데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받아서 성도님과 함께 나눌까 하다가 교회의 지경을 어떻게 넓혀야지. 요즘에 세상에서 교회들이 칭찬도 참 많이 받지만 손가락질도 많이 받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참 잘한 일이라고 내세웠던 게 지나고 나서 새로운 기준으로 보니까 굉장히 부끄럽거나 반성해야 될 일도 많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의 지경을 넓혀야겠구나라는 제가 고백을 기도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들 마음대로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나님께만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의 지경을 넓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준비하는데 옛날 책이 한 권 생각났습니다. 아마들 30년 정도 된 책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한 1700만 권 정도 팔렸고 우리나라에서 한 200만 권이 팔렸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기억나십니까? 꽤 유명했는데,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상아탑에서 굉장히 잘 쓴 논문을 읽고 배운 게 아니라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나온 내용 한두 가지 소개해드리면, 그럼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게 뭐냐?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지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굉장히 차원이 높네요. 남을 때리지 말라. 이게 말로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눈빛으로도 때릴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몸을 이런 거겠죠.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지적 많이 당하는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미안해란 말 쉽게 하십니까? 어느 커플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고 부부로 해로한 커플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커플들이 결혼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용어가 뭔가 했는데 I love you가 아니라 I'm sorry였어요. 미안해. 미안해 하면 금방 일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쭉 있는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생각나면서 우리 교회 강아지의 기본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책이 생각났는데, 유치원 하면은 우리 교회 학교는 어디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중등부일까요? 초등부일까요? 미취학부일까요? 미취학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미취학부 예배를 찾아봤어요. 미취학부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온라인 예배도 주중에 올려주시는데, 제가 이제 분명히 이 미취학부 예배 때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예배와 관련된 분명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제목은 제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면서 정했는데 7월 20일 미취학부 예배, 온라인 예배를 몇 번 꼼꼼하게 들어보면서 정했습니다. 그 제목이 하나님만 예배하라입니다. 선교사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지, 우리 친구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해야 할까요? 이런 스피드예요. 애들이 이제 미취학부 친구들이 온라인으로도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할까요? 하다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또 질문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할까요?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드리는 애들은 엄마 아빠랑 막 물어보겠죠. 그 온라인 예배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우리 미취학부 예배랑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 맞아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거 핵심적인 내용은 대학원 무슨 박사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미 유치원 때 끝났어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 이곳에서 굉장히 성경 공부에 열심히 있는 분들, 신학대학에 다니시는 분들만 읽는 책을 또 사서 읽으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도 얻지만 정말 핵심은 이미 미취학부 성경학교에서 끝났어요. 자, 근데 이제 예배 준비할 때 제가 여기 이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 에티켓 해가지고 나와요. 한번 찔리는지 안 찔리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애들한테는 분명 이렇게 하라고 할 텐데 우리 한번 봅시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정도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나요? 간절하게 기도를 충분히 하고 드리는 예배하고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주하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오는 것도 어려울 때 있는데 정말 내가 오는 길이든 아니면 어제든 간에 충만하게 전심으로 기도하고 여기 와서 회개하지 않고 먼저 간절히 회개도 한 다음에 예배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우리 미취학부 예배에서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그랬습니다. 주일날 옷들을 단정하게 입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우리는 요즘에 어플을 많이 쓰는데 성경책을 준비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찔릴 수도 있고 안 찔릴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헌금을 가져와요가 아니라 헌금을 준비해요. 누구에게 드릴? 하나님께 드릴.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찬양할 때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우리는 소리 높이려고 박수도 했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이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답을 예 하고 함성 지르는 게 온라인 예배에 나오는데 뭐냐면 오늘 또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물어보니까 애들이 네 하고 들려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애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애들 자세가 사실은 조금 더 충만해 보니까 우리가 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하면 우리가 아멘 하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네. 할렐루야. 이 친구들이 부른 찬송가를 제가 하나 골라왔습니다. PPT를 한번 볼까요? 애들이 참 고민이 많아요. 빼놓을 수 없어요라는 제목인데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부도 해야죠. 미취학이 무슨 공부입니까? 피아노도 쳐야죠. 저건 엄마의 욕심입니다. 근데 밑에 보세요. 난 할 일이 많아요. 제가 여기 그 노래 한번 해드릴게요. 공부도 해야죠. 피아노도 쳐야죠. 난 할 일이 많아요. 이게 앞절이에요. 공부, 피아노.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거. 굉장히 차원 높은 친구예요. 미취학인데 책도 보고 싶고 놀고도 싶고, 우리 어른들은 유튜브도 보고 싶고 할 텐데 드라마도 보고 싶고, 난 할 일이 많아요. 책도 보고 싶고 놀고도 싶고 난 할 일이 많아요. 자, 그다음 볼까요? 다음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기도, 말씀, 주님과 사귐은 빼놓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기도, 말씀, 주님과 사귐은 빼놓을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 교회 미취학부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부끄럼 없이 이 신앙의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 기도, 말씀, 주님과 사귐은 사귐이래요. 갔다가 잠깐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주님과 사귐은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는 마귀를 봅니다. 여기서 평상시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자 했었는데 마귀 유혹이 막 보이시나요?
안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시나요? 아유, 안 보일 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본문에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도 보이고 그 다음에 마귀도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게 너무 감사하죠. 성경은 우리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매우 차원 높으며 본질적이고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답이 많다고 배웁니다. 또 하나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질문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이 본문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니? 이 본문에 마귀가 등장하는데,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는데 너는 평소에 마귀의 유혹을 실감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실감하고 분별하면 대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공을 차는데 상대편이 몰고 오는 게 보여야 하잖아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축구할 때 보면은 얼굴로 우리 편인지 아닌지 이미 알지만 각각 팀별로 확실하게 구분되게 우리 팀 상대팀이 옷을 확실히 구분되게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뭐 쌍둥이가 우리 편에 있고 저쪽 편에 있어도 옷만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였어요.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 보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9절 보면은 심각합니다.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도 나이가 많아요. 예수님은 공생애가 짧았습니다. 마귀는 지음받은 이후로 쭉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봤어요. 끝까지 기다리다가 육체를 떠나기 직전에도 타락시켜봤고 엄청나게 타락시켜본 영혼이 정말 방심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감동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봐와서 사람들 꼬이거나 넘어뜨리는 데는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공생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마귀도 짐작을 합니다. 그렇죠?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때 어떤 분 청년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뭐라고 하냐? 내 말을 잘 들으면 네가 원하는 걸 해주겠다. 그럼 뭐 좋잖아요. 그런데 예배하지 말아라, 모임 가지 말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분별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 친구는 삶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네가 원하는 건 다 도와줄게라는 음성이 너무 생생하고 이게 막 설레일 정도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가 당연히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미취학부 때 배운 대로 할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이 7월 20일 미취학부 성경 본문입니다. 일부러 그 본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 절만 추가해서. 자, 미취학부 친구들은 유혹받아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친구들, 마귀가 나타나서 주일날 성경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놀자 하면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라고 온라인 예배 때 선교사님이 그러시면, 선교사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우리 최철교 작가님은 은하철도 999로 굉장히 갈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청년은 굉장히 갈등을 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형, 나 형 앞에서 내가 사단아 물러가라를 택한다는 말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워낙 어려웠어요. 근데 이 나를 도와준다는 이 음성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조건은 교회도 가지 말고 모임도 빠지라는 건데, 분별하기 쉽잖아요. 자, 이건 너무나 쉬운 예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자막을 좀 크게 보여주십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 여기 잠깐만 놔두세요. 7절 놔두세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일을 알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어떻게 했어요? 가끔 톡 보내가지고 오늘 일정 바쁜 거 아시죠?
우리 충만하게 같이 역사해요. 성령님하고 아버지께. 그게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는 거예요. 공생의 일을 요약하는데 다양한 일이 있겠지만 복음에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이 심한 통곡과 눈물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올려놨어요. 예수님이 우울증 걸렸는지 모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 언제 흘립니까? 기뻐서 우는 것 말고 심한 통곡과 눈물을 언제 흘립니까?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 흘린 겁니다. 이렇게 해야 이 영혼이 사는데 대표기도자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에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단적으로 법원에 가가지고 사형 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면 항고해가지고 무죄,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확정돼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네가 많은 역사를 보였는데 그 정도 역사면 거기서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확실히 네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믿지 않겠느냐.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정말 찬스다, 위기지만.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8절만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됐습니다. 고난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일이 내가 기도한 대로 착착착 풀려요. 자식들이 착착착 원래 계획대로 다 풀려. 그게 고난입니까? 아니죠. 그래도 고난이라는 건 오겠지만 받으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합니다. 어떤 게 사단의 음성이고 어떤 게 편하게 가는 길이고 어떤 게 좁은 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인지 예수님이 분별하시면서 받으신 고난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시험 들어버리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다는 모릅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순종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보니까 막 도지사, 무슨 장관, 대통령 할 거 없이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막 박수도 하고 뭐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도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해도 안 되는 일을 서울시면은 서울시장이 나서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현장에서 이 사람 일이 왜 안 된 겁니까? 장관 도와주세요. 만약 해보세요. 그럼 내가 기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혼자 엄청 고생할 일이 굉장히 순적하게 물론 법대로지만 진행이 될 겁니다.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엄청 편안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개혁의 여정을 9년 차가 되었는데 침례탕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사용 못해가지고 우리가 어제 고생하면서 침례탕 만들어놨고 끝나면 다 해체시켜야 돼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오셔가지고 아이고 교계에 침례탕이 없습니까? 건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다 해보세요. 예배할 때 뭐가 부족하십니까? 아이고 이게 요즘 좋은 에어컨 많은데 이런 에어컨들 하나하나 놓으셨네. 혹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막 묻고 막.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도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는 미취학부랑 비슷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직장 생활에서 우리 집안일이 있는데 누군가가 도와주면 좋은데 그게 합법적이진 않아. 합법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까지는 너무나 분명해. 하지만 그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순적하게 빨리 시간도 아끼고 예산도 줄여가지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방해도 없을 수 있어. 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각각 속속한 예배당의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일할 때 믿음만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재정이라는 게 또 얼마나 필요합니까? 모여서 협력하는 게 또 얼마나 필요합니까? 어떨 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언제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전부 다 아멘 하더니 막 별말 안 했는데 이미 막 운영위원장님들, 안수집사님들, 사역자들이 전부 다 막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여요. 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특세하는데 안 나오면 잡아가 버리고 얼마나 편합니까? 헌금 부족하다니까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전부 다 끌고 가 막 보안사에서 나와가지고 헌금 다 털어보겠다고 얼마나 했는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있는 임금들이 나는 마귀를 섬깁니다, 나는 사탄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은 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면 그는 분명 원수에게 미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수께서 이걸 부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세상 임금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정에서도 십자가상에서도 물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 충만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선하게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현장에서의 벌어진 일은 너무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만약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마귀에게 그런 권세가 없어가지고 사탄아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기대 수준이 높은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에서 뱀이 하와를 꼬입니다. 아담도 꼬임을 받습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정말 지혜롭게 될 것이다. 결과는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여기도 비슷한 결과예요. 네가 정말 지혜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했어요. 근데 과정이 어때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을 배우고 고난 가운데 연단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좁은 문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여긴 뭐예요? 엄청 넓은 길이에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바로 너에게 지혜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고 하나는 마귀에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분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더 기도하면 좁은 문으로 보여도 그 길을 우리가 택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취학부의 성경학교 주제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택한 7월 20일에 온라인 예배 설교가 하나님만 예배하라 였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른들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만 예배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침례탕 하나도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일을 자원해서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생만 하고 돈만 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만 예배하면서 이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교회 지경을 어떻게 넓힐 수 있느냐? 이 성랑 뉴스에 보니까 누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좋아하게 되니까 결국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경을 넓혀갈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한 3주 전쯤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뵙자고 하고서 밥을 사주셨어요. 여러 사람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밥 다 먹을 쯤에서 이제 밥 사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조그만 그 소그룹에도 함께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굴에 써 있어요. 환하게. 내가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많으신 분이 아닌데 본인이 함께하는 소그룹 사람들에게 막 식사를 대접했어요. 제가 평상시에 많이 먹는 메뉴는 아니었지만 최고로 맛있게 먹어드렸습니다. 자,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간증이다. 나는 인생에서 많은 게 변화된 게 없고 내 기도한 대로 다 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실감하게 되니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분이 최근에 이제 오랫동안 아픈 걸로 고생을 했는데 그분은 또 깨끗이 낫는 또 체험을 또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너무너무 내가 행복합니다라는 간증은 자신의 삶의 지경도 넓힐 수 있고 교회의 지경을 넓히게 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지켜나갈 때 우리 지경은 넓어가는 거예요. 성락뉴스에 나온 내용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증이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파워풀하거나, 지나치단 말 이상하죠? 지나치게 파워풀하거나 막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막 한 40일 금식 이런 내용이면은 이런 사람도 있지 싶은데, 이번 8월에 나온 간증 꼭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도 사람이 성장을 하고 가정이 변화가 되네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시작은 엄마가 하도 이제 자식 고민하다가 너 수련회 가면 교회에서 예배하면은 내 10만 원 줄게 이렇게 해서 신앙이 시작됐대요. 10만 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그래서 그렇게 가던 날 이렇게 이제 은혜 받기 시작한 건데, 이분이 본인 소개를 해요. 저는 그렇게 뜨겁지 않았습니다 하는데, 이분에게 가장 큰 계기가 언제냐? 2017년이었어요. 우리 개혁. 자기 너무 충격받아서 아내랑 애들 데리고 다른 교회로 이동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별게 없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돌아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지만 교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아내랑 같이 예배만 드리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배를 듣는데 어느 날 예배 중간에 성가대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누가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옆에다 쪽지를 놓고 갔대요. 자, 기도하다가 예배 중간에 성가대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쪽지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성가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성가대를 시작을 합니다. 성가대를 하다 보니 또 거기서 직분을 맡겨요. 좀 더 하다 보니까 우리 막 여기 찬양팀 많았지만 막 힘드시니까 이제 바뀌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금요기도에 안 나왔는데 찬양팀 집사님이 금요기도에 싱어가 부족하다고 금요기도에 싱어하자니까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제가 재밌어서 적어놨는데,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기 금요기도에 안 나가는 사람인데 그래요?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금요기도에 찬양팀을 하니까 끝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막 진짜 눈치 안 보고 막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도 살아나고 아내도 살아나고 나중에 애들도 와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좀 더 지나니까 11시 예배 찬양할 때도 사람이 부족하다. 이제는 11시 예배 찬양팀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가대를 하면서 그냥 왔다만 가는 예배자가 아니고 직접 섬기면서 본인이 예배를 충실하게 드렸고, 나는 기도는 하고 싶지만 금요기도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했는데 또 누군가 요청이, 성령의 감동이겠죠. 와서 싱어하면서 정말 부르짖어 열심히 기도했는데 본인도 변하고 가족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락뉴스 보면 알 텐데요. 내가 만약에 이 제안들을 거절했다면 어땠을까? 나는 지금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요. 엄마가 10만 원 줘서 다 크고 직장 다니는 청년이 엄마가 주는 10만 원을, 그 10만 원을 가지고 또 예배에 와요. 또 이 간증이 있는데, 이 간증이 너무 좋다.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런 간증이 쌓이면 교회가 확장되지. 기도 한 턴 영혼이 기도를 해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봉사도 해요. 그런데 어거지로 해가지고 너무 싫대요. 가끔 이제 진짜 마음에 있는 소리인지는 헷갈리는데, 연말이 되면 꼭 이제 10월쯤 되면 시작이 됩니다. 예배당에서. 다음에는 꼭 직분 빼주세요. 다양한 이유가 있죠. 직분을 빼드리기도 해야 됩니다. 워낙 수고하신 분들.
근데 이분은 정말 어떻게 거절 못하다가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 권사님 간증,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어제도 정말 뜨거운 날이었는데 또 침례 봉사하신다고 또 이것도 하실래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하루라도 봉사한다고. 직분이 권사님이시고 연세가 많으십니다. 또 이 성남역에서 나온 분은 41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들이 쌓이고 쌓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마음을 딱 정해서 택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만 예배한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왕을 만나고 간다면, 근데 그 왕을 만날 때 우리가 주의할 게 있죠.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접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공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런 데서 만난다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환경도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지 않아요. 막 경호팀 총동원돼서. 어떨 때는 정말 우리 모임에는 오신 적이 없다 생각했는데, 마태복음 25장 나와 있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나였다, 딱 그러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만 분명히 차리고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누구로 나타나실지 모릅니다.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누가 오늘 하나님 역할을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환경, 이렇게 더운 날 만나기는 불편하잖아요. 시원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만나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죠? 우리 침례받은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만 예배하면서,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누굽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입니다. 세상 편한 길 많지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 너 너무 어렵지 20대래. 네가 내 마음대로 하면은 원하는 거 다 줄게. 예배 가지 마, 성경 공부하지 마, 소그룹 모임 나가지 마. 그 청년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유혹이 너무너무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해준다는 게. 미취학부 친구들은 가볍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본문을 읽더라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 분별하시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모임에서 지극히 작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내가 깍듯이 인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무릎을 꿇고 내 영혼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건 오직 하나님께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내가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교회의 지경을 넓혀가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여, 예수여 원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예수여.